예, 지금 잠깐 실시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잠깐 만나기 위해서 실시간 방송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잠깐 여러분과 같이 지금 제가 실시간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분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 지금 잠깐 실시간으로 잠깐 여러분과 같이 잠깐 지금 왔습니다. 잠깐 지금 앞에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되는데 아마 지금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7월 11일 창조로부터 다섯째 날 7월 11일 이제 밤 10시 정도가 다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잠깐 이 시간 그 시대 묵상에 대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시대의 과연 미혹인가 현실인가, 글쎄요, 저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루하루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그 영어권의 두 가지 극단적인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이것을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잠깐 전달하려고 합니다. 영문을 잠깐 여러분과 보면서 약 한 20-30분 정도 빠르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때와 시기에 대한 문제, 그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와 있죠. 베드로 후서 3장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잠깐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보고, 영어권에 지금 치열한 두 극단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두 극단,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가짜인데요. 둘 다 가짜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만 주님이 오실 때를 안다고 했으니까, 또 혹자는 정말 우리가 그 만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나 또한 교회가 부름받는 시간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을 맞춰서 주님께서 설령 그날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그날을 굳이 마친 사람을 로또 맞춘 것처럼 칭찬할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또 묵상을 하는 분을 봤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거짓말을 예비는 사탄 마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치열하게 그래서 성경 66권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뒤숭숭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한 저와 여러분들 이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2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양같이 잊지 말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에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이지리 함이로다. 이런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땅에 납게 되겠죠. 문제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인데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꼭 알아주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냐 적게 오시냐 이것에 더 투덜거린다는 자체는
나 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거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기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땅이 남문이 처절한, 그죠? 음보와 불모에 떨어지는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더라도 한 사람 땅에 남는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주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사랑하고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 문제를 잠깐 이 시간 치열하게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영어권의 묵상과 비교하면서 제가 극단을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과 분별은 각자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도 아니고 날짜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 66권을 광야에서 외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합니다. 이건 마치 창조의 둘째 날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나누면서, 그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물로 지구 아래, 그러니까 하늘 아래,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둘째 날. 그래서 하늘이 생긴 거 아닙니까? 공창 아시죠? 공창은 한자어로 스페이스라는 말입니다. 공간.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로 덮인 지구를 그 물을 한 곳에 모이고 그죠? 육지와 바다를 구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셋째 날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있음과 동시에 그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세상의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되 이걸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창조의 그 둘째 날의 공간 속에 셋째 날에 이 지구의 물을 한쪽으로 모르면서 땅과 바다를 만드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도 잊어버리려 한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도 물로 멸망한 것도 잊어버리려 한다. 하나님의 창조도 부인하고 심판도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변조하면서 멋대로 거짓말하는 악한 영을 받고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해서 비웃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때는 어쨌든 반드시 오지만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런 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큰 틀 안에서의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하며,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안전하다 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같이 그런 식으로 멸망이 홀인해 온다. 그러니까 막 주님이 오실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오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온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까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기다리기 때문에 당연히 올 것이 왔다. 우리가 부름 받다.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기 이르게 하심이 아니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노하심에 이른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 저희 진노인 여섯 번째 인이 때려지면서 일곱 번째 인이 때려질 때 일곱 나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곱 나팔부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 최소한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 대부분의 교회는 주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자, 제가 여러분들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여러분, 그건 당연히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당연히 가야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죠? 그러나, 그죠? 이 문제가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죠?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다. 이 세대에 대한 문제도 말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지만, 이 세대는 아무래도 이 악한 세대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세상의 6,000년의 인류 역사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 세대가 1948년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이 71주년이 되기 때문에 올해 꽉 찼기 때문에 다 이 세대가 전하게 되는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많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엊그제 영어권의 한 분은
7월 17일이라는 것은 미혹이고 거짓말이고 귀신의 영들이 하는 거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했고요. 아버지가 나를 가라 명하시면 나는 간다. 예수님 그렇게 한 분을 통해서 전거하고 있어. 만약에 17일 날 만약에 정말 주님 오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하지만 17일 날 앞으로 일주일이 6일 그저 D-6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간다면 제가 여러분이 증거한 많은 그 80군 중에 9은 다 떨어지고 한 명이 지금 진실하게 남게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바이런 셜이라는 그분이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일사불란하게 7월 17일이 아니다 이렇게 미혹이다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컨펌을 하면서 7월 17일이라기보다는 70일 또는 17일에 대한 사인이 성경에 있는 걸 컨펌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그러나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만 제대로 믿고 있다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짜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비욕은 아니기 때문이죠.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죠? 찬양하고 이런 어떤 것도 없이 막연히 그날 오면 내가 올라간다. 아프니까 올라가고 힘드니까 세상 살기 싫으니까 올라간다. 이런 사람들은 100%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셔야 할 이유도 있지만은 내 위주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하시나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는 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선 제가 말씀에서도 설령 마치 로또 복권처럼 그날을 설령 맞추더라도 맞추는 거 쉽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 50년 주님 오신다. 그러면 그거 맞춘 거죠. 예를 들면. 참 그건 어이없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17일에 맞췄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아버지 고난인데 너가 맞췄다고 해서 주님께 와서 칭찬을 받느냐, 책망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감동을 받는 분인데 그 논리가 맞지 않아요? 굳이 그것을 맞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칭찬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어려운 문제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때와 시기에 대한 문제를 잠깐 영어권에 극단적으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잠깐 각자 한번 잘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제가 영어권을 떠나서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 영어 한국일지 외국일지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 광야의 소리 댓글 다신 분 중에는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광야에서 외쳐지는 펄 자매님과 크리스탈 자매님들의 전하는 소식은 아마 이것은 펄 자매와 크리스틴 자매와 크리스탈 자매의 세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펄 자매는 알죠 여러분? 건강 코드를 통해서 717. 그 다음에 크리스틴이라는 사람, 이 자매는 피피타를 통해서 717. 그리고 크리스탈이라는 자매는 꿈과 어떤 그 비전을 통해서 이 날을 확증하고 세 자매가 뛰고 있어요. 문제는 이 한국분이 지금 이렇게 그 감동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름은 신경 쓰지 마시고 보세요. 이 전하는 소식은 예수님께서 나의 영을 부어주셔서 발견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지극히 소수의 무리가 간다고 하십니다.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분은 분명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던가 꿈을 꾸던가 환상을 보는 분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런 감동을 받아 이것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분인데도 본인이 확증했다고 본인이 받았다면 대단히 주님과 깊은 영적인 물론 그것이 맞는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 자신의 진리라는 전제하에 맞다는 것입니다. 확정한 거지 그럼. 그러면 17일 분명히 주님이 소수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 다음 주에 며칠 안 되는. 자 이거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에 하나 이것을 기다리지 않거나 별로 그냥 17일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거나 무관심 없는 사람부터 땅에 남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우리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한 그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17일 날 오든 오늘 밤이 오든 지금 말씀을 증거할 때 오시든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원칙입니다. 무엇으로? 신부로. 예.
뭘 많이 하고 무엇을 많이 일을 하고 뭐 무슨 꿈을 받고 무슨 뭐 말씀을 기록하고 이래가지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다 보면 모두가 신부로 주님을 만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한국분 중에 하나가 펄 자매와 크리스탈 자매님들이 그러니까 크리스탈이라는 크리스틴과 크리스탈 같이 말해 이분이 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탈 자매님들의 전하는 소식은 예수님께서 나의 영을 보여주셔서 발견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지극히 소수의 무리가 간다고 하십니다.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한국분이 이 답글을 달려주셨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컨펌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로 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받거나 말이죠. 이렇게 뭐 주님께서 나에게 그날이 날짜를 알려주고 저는 그런 목사 전혀 아닙니다. 4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주님께서 내 귀에다가 너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가만히 있어도 내가 너는 놀고 먹어도 내가 물질 채워줄 테니까 내가 너희 은행장이 내 채워준다. 절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를 않아요. 예.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여러분 그게 성경의 하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쨌든 이 자매님은 의미 있는 그 얘기를 컨펌을 했으면 어쨌든 확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참. 그런데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17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해하시죠? 어떤 분은 제가 해외사에 17년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17이 맞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맞추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어찌게든지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기다립니다 말하다. 사실 이 입장이 맞아요. 너무 빠질 필요는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최근 7.17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 열심히 경건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광야의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듣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후원까지도 아주 변함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진짜 아닐까요? 후원을 해가지고 진짜가 아니라 어쨌든 참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정확해요. 진실하고 뭐 생색내거나 이런 분 없습니다. 예, 뭐를 해도 생색내거나 자화자찬하거나 말이죠. 종상 절대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구원받고 정말 제가 봐도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은 정확해요. 어떻게 얼굴 한번 못 모르더라도 자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기다리는 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또 어떤 분은 기도 중에 70일 숫자를 보여주는데 예전에 자주 보여주는 숫자보다 3배 정도 더 커 보이길래 무슨 뜻인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미국에 지진이 있을 거라는 뜻으로 보여주신 것 같지는 않았고 올해 혹시 주님 오실 때 고대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제가 이 감동을 전하니까 더 기대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석할 거냐 이거. 물론 이제 일주일 후면 이게 결판이 납니다만은. 근데 굳이 이런 걸 신경 안 쓰면서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는 분도 많이 계셔요. 이해하시죠? 자,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내일 바로 이제 내일 오후에 저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오후 4시에 출발하면서 내일은 시간이 제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침 6시 아침에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한 다음에는 아마 실시간으로는 대부분이 이제 제가 시간이 여러분과 같이 지금 잠깐 미국을 가기 때문에 시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차는 실시간 안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주마다 때마다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감동이 오거나 현실이 어떤 변화가 크게 생기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이 광야 소리를 잘 고정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돼요. 성경과 예수님이 전체 이제 광야 소리는 그냥 참고만 하고 그냥 듣기만 하면 참고만 하면 돼요. 참고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 한국 분들도 컨펌하시는 분인데, 그럼 이분들이 듣는 그 영은 분명히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라는 전제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면 사탄 마귀는 거짓말하는 아비가 되고 거짓말하는 영들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그래서 충격적인 것 하나는 이 바이런 셜이라는 분은 지금 오늘 올라오고 어제 올라온 것에서 17이 되는 문제를 정면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영어권인데 이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에 대한 문제.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이것은 우리가 엊그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문제로 우리가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차분하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마라나다시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볼 때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던져졌는데 자 보세요.
blissful ignorance에서 참 그 십자 오한이라는 말이에요. 복 받는 게 복이 오히려 무지하다 이런 말씀 우리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굳이 하면은 십자 오한이에요. 아는 게 병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 복 있는 복인 무지함의 복이 무지함의 복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blissful ignorance는 따라서 너무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결국 문제가 돼서 사탄이 덫에 걸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일 수 볼 수 있는데 여기 충격적인 내용 하나가 엊그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17일에 영어권에서 영어권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만 17일에 대한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이 사람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6.4 독립기념일날 그 시즌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7.1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7이라는 그 사인도 그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크게 땅에 이렇게 보였고, 다 여러분을 설명을 했죠. 근데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은 6.4, 7.1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9.1이 온다. 그 다음에 12.2가 온다. 그렇게까지 그 예고를 예언을 하고 있어. 아직 일어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에. 그럼 모든 게 폐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분도 사람들이 없는 그 미국의 거기 그죠? 리치 크레스트라는 지역은 제가 보기에 LA에도 그렇게 뭐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명 피해는 그렇게 없었다고 보는데 경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이 주님이 17일이 온다는 사인은 아니다. 그거는 미혹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 주님이 친히 이분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한 어느 주님이 진짜인가 분명히 한쪽에서는 사살마귀가 속이고 있는 건 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이걸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느냐. 저도 사실은 그렇게 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분별하거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겁니다 저겁니다 굳이 이걸 짚어줄 수 없는 것은 저도 묵상을 하면서 똑똑하고 예수님을 저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고민해볼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답을 갖고 온 것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9.1의 지진이 온다? 그러니까 9.1의 지진이 온다? 앞으로 이렇게 더 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이 지난 다음에 12.2가 캘리포니아에 더 온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건 아직 안 하는데 7.1이 왔다고 호들갑이냐? 그리고 7.1이나 17일날 주님이 온다고? 야, 넌센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My son.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17일날 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귀신이고 거짓말하는 귀신들이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걸 도대체. 그러면 여기 중대한 얘기를 했어. I will come when my father says go. 나는 내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 나는 그때 no sooner, no later 더 빠르지도 않고 더 늦지도 않고 바로 가게 된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말씀 그거와 일치하거든요. 왜냐?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가라 한다.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너희들을 추월해서 나한테 부르라 하면 명령하시면 나는 너희들을 내한테 부른다. 그 말과 일치하다면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이분의 묵상이 굉장히 더 성경에 가깝고 오히려 17일에 대한 이 문제는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극단이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17일 일주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17일이 넘어서도 우리는 1년, 2년, 10년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병상에 누워서 주님 오시기를 하루하루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아유, 목사님 또 뭐 무슨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시네. 아,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지. 뭔 소리 하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고충과 아픔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분이 오늘 제가 그 말 하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이분이 이것이 주님의 어떤 감동으로 전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 주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엊그제 여기까지 했지요.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을 이제 서서히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17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잠깐 이제 보시죠. 그분이 이제 이분이 지금 현재 또 하나의 지금 글을 올린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뭐 깜짝 놀랄까보다는 제가 이제 연구 중에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요.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두 개가 급하게 올라왔는데 지금 트럼프 나도 루스터 이 루스터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엊그제 전한 것 같은데요. 피피딸이 7월 17일 다음 주 이제 그 넷째 날 목요일 날 오지 않습니까? 피피딸인데 그때가 완전히 보름달이에요. 분명히 지금 이제 달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반달 정도 됐는데 그날 보름달이 되는데 그 보름달의 약 3분의 1 정도가 피피딸이 돼요. 근데 그것이 그때의 이 사람은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그죠? 그 6월절 양으로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시간이 그 새벽인데 새벽닭이 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 새벽닭이 오는 게 부활하고 상관이 있는 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새벽에 닭이 울었을 때 그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자기는 은연중에 분명히 3번 예수님 멀찌감치 쫓아가다가 3번 부인하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새벽에 이 닭이 오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통곡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에 루스터라는 닭이 나와요. 근데 그 크리스틴이라는 그 7월 17일이 맞다고 하는 그 여자분은 사실 과거에도 날짜를 몇 번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도 비판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뭐 일주일 남았으니까 두고 봅시다. 그럼 저는 믿고 안 믿고를 차원을 떠나서 과연 이게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 하고 있지만 보자 이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도 좀 이상했어요. 무슨 뭐 닭 인형을 가지고 그거 사나 뭐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 닭 울음소리를 제가 전달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넌센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펄 자매님도 왜 굳이 영어권에 막 그 기타 치면서 춤을 추면서 막 약간 그것은 뭐 무슨 뭐 그죠? 그 락앤롤 춤추듯이 그렇게 내가 좀 정서가 안 맞는다 했어. 근데 그분은 그때 좀 시험을 당했다가 다시 지금도 7.7일에는 주님의 사인을 전가하고 천열매가 떠난다 말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간증이라든가 소개하는 게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분은 그 춤에 대한 그 아무리 물론 기쁨을 표현을 해도 좋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지금 춤출 때가 아니라는 거. 왜? 주님이 오시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땅에 남고 짐승표를 받아. 짐승표를 안 받으면 죽어서 구원을 받기라도 하지요. 뒤늦게 묻는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시면 난 주님 앞에 부르면 받는다. 확신이 가지길 바래요. 다만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시고 무시한 사람들은 그냥 100% 땅에 남는 것이고요. 근데 그 펄자매님은 춤을 추는 게 난 조금 이상했어요. 그것은 글쎄요. 근데 뭐, 그 영어권에서 막 기타를 치면서 그렇게 저렇게 저 거룩성이 조금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권이니까 넘어갔죠. 근데 이분은 또 이 펄자매 말고 이 크리스찬 자매는 주님이 새벽에 올 때 새벽에 닭이 오는 것처럼 마치 루스터라는 이 닭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건전하게 뭐 베드로가 나름대로 이렇게 베드로가 회개를 하고 촉구하는 뜻에서 주님께서 이 새벽 닭이 올 때 뭐 어쨌든 17일 전 세계적으로 주님께서 천열매들 부르시지 않겠나 저는 긍정적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분이 지적한 것은 17일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 보세요. 이 점입 가경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 닭이 왜 우냐? 나팔이 부러지지. 이렇게 분별하는 거 영어에서는. 자,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 정말 앞에 이 자매들이 속이는 것이라면 우리가 보기에는 속인다는 의미가 거의 안 보입니다만 이렇게 굉장한 미세한 차이로 그렇다고 우리가 그날 주님이 안 오더라도 절망한다? 절망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날을 좀 기다렸다고 주님이 나를 안 데려갈 것 같다고 실망하고 세상으로 간다? 그건 애당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생기대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날 뭐 1992년 10월 28일까지 예수님 온다 휴거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 책임을 져야 돼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심령 속에 자꾸 줘야지 무슨 날짜를 정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혼란에 빠지지 말기를 바라지만 자, 왜 새벽 닭이 우냐 이거예요. 나팔이 부러지지 이 사람이 막 이것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왔죠. 그래서 결론은 be not deceived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도 넌센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7.1이라는 진도가 왔지만 앞으로 그죠? 아까도 얘기했죠. 8.1이 오고 12.2가 온다까지 예고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예고가 예수님이 어떤 감동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었다는 걸 보니까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17일이 넌센스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두 자매 하나의 그 얘기를 하기를 제가 봐도 왜 굳이 루스터라는 이 쉽게 말해서 닭 울음 속에 근데 긍정적으로는 새벽에 여러분 닭이 울잖아요. 근데 새벽에 새벽닭보다는 더 중요한 건 새벽별과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과 도와지라 교회 이긴 자들에게 새벽비를 준다는 예수님, 철장 권세를 주겠다는 예수님 그렇게 사실 성경이 전달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새벽닭으로 나갔어요. 그럼 어쨌든 17일은 뭐 세상 말로 주구장창 뭐 그냥 계속 그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말하는 영이 붙어 거짓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우리 한국 분들 중에는
17과 7일에 대한 나름대로 사인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몇 번만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저한테 연락하시지 않은 분도 과거의 그런 사건처럼 이러한 것들의 꿈과 이런 것은 많이 있다라고 보여요. 저는 그런 걸 뭐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선호를 하거나 저한테 알려달라고 내가 전혀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분들을 소개했는데 자, 왜 이 루스터나 이겁니다. 그 있으면 나팔이지 루스터가 아니다. 그 나팔이 울려지는 거지 새벽닭이 오는 게 아니다. 이것도 또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말라 이겁니다.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17일날 주님 오신다는 걸 믿는다고 해서 미혹을 받는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조금 이 내용을 숨겨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가 잠깐 보세요.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My son, even though I have said all through my word, be not deceived. 나의 모든 성경에 속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이것이 이 사람은 성경 본문을 에베소서 5장 6, 8절을 봤네. 이걸 잠깐 보고 속해요. 에베소서 5장 6, 8절. 잠깐 이제 거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하시고 음성으로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이따 화면에 혹시 녹화한 것 좀 참고하실 분들은 같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만 에베소서 5장 6, 7, 8절이에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또 이렇게 하면서 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것은 날짜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예수님 과연 나는 그날이든 이날이든 그 예수님의 뜻과 성경 말씀대로 살아왔고 거듭나고 있고 나는 그 말씀을 실천해 왔느냐가 더 중요하지 어느 날짜 속에서 들떠가지고 날짜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나는 예수님의 생명체에 이름이 없다라는 이 충격이 돼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요 말을 가지고 지금 이분이 지금 이런 묵상을 했어요. 보세요. 속임 받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중대한 얘기를 했어요. My word is the only tool used for discernment. 내가 기록된 성경 66권만이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툴이다. 도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However, many lying spirits will twist my word to make it fit whatever you desire. 자, 너희들이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그러나 많은 거짓말하는 영들이 나의 말을 트위스트 춤 트듯이 멋대로 완전히 꽈배기라고 하죠, 여러분. 막 이럴저럴 꽈배기를 꽈가지고 그것을 저들 맛들의 욕망에 맛대로 이렇게 거기다가 맞춰놓고서 내 말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충격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에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거 참 심각합니다. My son, one example, 예를 든다. Example is the July 17th lie 그러네요. 다음 주에 17일은 거짓말이다.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이 같은 영어권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맞죠? 둘 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왜? 성경 자체만 보지 굳이 여기 우리가 여기 같이 토론에 우리가 참고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러니 굳이 영어를 모르거나 영어권에 관심 없는 분은 상관없겠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한반도에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종과 선지자를 세웁니까? 없어요. 복음이 제대로 전도됐나요? 예, 아니에요. 많은 복음의 잘못된 열매를 속에서 우죽순처럼 정말 심각한 그 주님 못 만나는 대부분의 교인만 양산됐기 때문에 한반도 과연 누가 이 심각한 것을 다루느냐? 거의 없다고 봐요. 영어권에 하는 것이라도 좀 우리가 들어보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이렇게 불만 있습니까? 없죠? 예. 자, 내 아들아. 예를 들면 7월 17일 이것도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왜? 많은 거짓말하는 형들이 내 말을 트위스트해서 이렇게 그럼 우리들 열심히 17일에도 기다려보겠다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쭉 빠집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주님을 섬겨왔습니까? 예수 믿다 떠나더라도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최종 단계에서 뭘 그렇게 여러분 누구나 다 힘들습니다. 누구나 다 삶의 어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 썩은 냄새가 난 4일째 되는 그죠?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17일날 이 문제에 대해서 충격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극과 극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because people have had false dreams.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짓 꿈을 꾸고 있고
거짓된 차트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무슨 점성술이었었다, 별이 어떻다 이런 거. 저는 그래서 그 별자리 문제도 딱 12궁성 성경에 나온 것, 그 다음에 묘성, 삼성과 묘성 요것만 전달해요. 다른 건 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점성술이 돼가지고 서양의 말이죠. 완전히 그 운명론에 빠지는 겁니다. 한국의 말이죠. 띠 무슨 뭐 사주팔자 이게 막 그 똑같은 거예요. 12명, 12, 12지신 그거 있지 않습니까? 12 그 동물에 의해 사람의 성격이 분별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전혀 비성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띠다 무슨 띠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 나이 몇 살이 하면서 무슨 띠라고 하면서 계산하는 거 보면 조금 의문이 가요. 저도 사실 소띠라고 합니다만 자꾸 뭐 목사님 무슨 띠로 물어보는 사람 요즘에 별로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도 자꾸 띠를 물어보는 사람인데 그 띠는 절대 비성경적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불교적인 것이고 전혀 그 우상숭배적인 것인데 예를 들면 그렇게까지는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삼성과 묘성 정도 그리고 12궁성에 대해서 12별자리 정도로 얘기하고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정도로 나타내고 이 정도만 얘기하지만 거기에 빠지면 또 사탄마귀가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They believe the rapture is on that date. 자, 이럴 거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바로 요 17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고 있지만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원 사이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실망은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 자신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드려야 돼요. 아니 우리 만물 주님의 마음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지 우리가 그날 하다고 실망하고 도망가고 아니 세상으로 나간다고 누구 손해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성경과 예수님을 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앞으로 더 치열한 거짓말과 사탄마귀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까지 쓰고 막 소설처럼 계속 줄줄줄 지금도 쓰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막 써대끼고 막 소설을 씁니다. 한 권, 두 권, 몇 권, 10권 설교집을 막 내놓습니다. 무슨 뭐 몇 주년 기념 막 그러니 성경을 어디다 세상 말로 뭐 박아두고서 좀 죄송합니다. 저쪽을 뭐 하고서 안 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나 쫓아다니는 거. 그래서 주님 오면서 날짜 기다린다고 되겠습니까? Foolish children, whoever follow the lying spirit will be very disappointed on July 18th 그러네요. 어리석은 나의 자녀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 거짓말하는 영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7월 18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날짜별로 기다리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아니할 자신 있으면 열심히 기다리세요. 하지만 그날 오다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말 과거 그런 사건처럼 말이죠. 막 그런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 그렇게 어리석게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변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그죠? 1년이면 돌아올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50년, 100년 뒤로 물러가.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제가 무슨 말 하는가?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날짜 얘기하지 마세요. 각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평상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이러다고 해서 그 날짜 얘기한다고 뭐 좀 돌아오고 예수님 온다고 해서 아이고 큰일 날린다 지금 회개할 이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알면서 지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말 안 하다 주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끝절 앞에 있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끝나는 그 앞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그냥 무장하시면 돼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같은 영어거리면서도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조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생방송이기 때문에 화면이 안 나가는데요. Here is truth. 자, 진리가 여기 있다. No man, no angel in heaven know the day or hour when I will gather my children home. The Father only. 그건 마태복음 24장 아까 말한 대로 그날과 그 시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고 예수님 끝까지 아버지의 권한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앞선 영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 아버지가 나를 가라시면 나는 가고 아버지가 가라시면 내가 너희를 부르겠다. 그 말 그게 사실 가장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17일날 주님께서 이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준 사인이라고 이렇게 들으미고 있으니 이건 또 우리가 어떻게 보냐 이겁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얘는 속을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이 날짜를 주었다면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에게 줬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러한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속으려고 해서 속는 게 아니라
아니 속는 게 아니라 진짜일 수도 있고요. 이런 애매하고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These children who believe this. 자, 이러한 자녀들 중에 이런 것을 믿는 거. 예를 들면 7월 17일 날 다음 주에 휴고된다는 이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은 have no discernment. 전혀 분별력이 없구나. Do not know. 알지도 못하는구나. 나의 성경도 알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 저도 무지해요, 사실. 사실 저도 순신해서 어떤 예를 들면 뭐 누가 어디 날짜 뭐 받았다 그러면 또 열심히 연구합니다. 공부하기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근데 가서 열심히 또 상대방을 존경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목사고 선지자라고 해서 열심히 좀 가서 배웁니다. 무릎 꿇고도 배우고 열심히 앉아가지고 낮에서 정말 배우면 나중에 거짓말이 확 드러나요. 괴롭더라고요, 그럴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술 17일이라는 거 이 사람은 결론 이분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하고 있으면서 거짓말이다. 너희든 분별력이 없고 내 말도 모른다. 그럼 저도 사실 여기에 정죄라고 할까요? 여기에 판단에 나도 걸려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렇게 여러분 치열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은 이렇게 치열해요, 여러분. 내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절대 그 사람 불러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우리의 삶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이 온 영과 육과 혼과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무술과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설령 속도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100번 1000번 속아도 우리는 일어납니다. 맞죠? 그냥 어쩌다 딱 한 번 해보고 주님 오시는데 한번 믿어볼까? 천만에요. 그런 사람들이 실망하겠죠. 우리 실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Many of those who want to rapture to happen now are only thinking of themselves. 요거 잘 생각하고 요거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여러분 요걸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뜨끔해질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뭐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보세요. Many of those who want to rapture to happen now are only thinking of them. 자,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휴거한다. What of your families? 너희들 가족은 어떠냐? Your friends, 친구들은 어떠냐? And neighbors, 이웃은 어떠냐? Do all of them know me? 과연 그들이 휴거를 얘기하는 그들이 과연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성경적인 감동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Many are selfish. 그들 대부분은 상당히 이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이다는 경고. 이런 묵상을 우리가 심각하게 보여야 됩니다. Many are selfish because they have debt. 그들 중에는 대부분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고 돈이 있어 막 빚더미에서도 도저히 세상을 빨리 탈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They are in bad situation. 어떤 상황 속에서 막 꼬여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꼬여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And marriage, 어떤 결혼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Many are sick, 그 중에는 많이 아픈 사람들. And in poor health, 건강에 문제가 있고 아픈 고통하는 사람들. And just want to leave this world. 그래서 이들은 모두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이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세상을 떠나고 싶어하느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프고 무슨 결혼 생활에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세상을 떠나고 싶어서 휴고 날짜다 이 사람 100% 가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올인한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나러 가고 있다면 그게 정상이지만 예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삶이 어렵고 빚더미가 쪄 있고 막 그냥 상황이 어렵고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떠난다. 안 떠나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냐고요? 자, 보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But I say, 말한다. What does my word say? 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니? I have said repeatedly. 내가 계속 반복해 말한다. To read my word. 나 성경이 66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읽어봤니? To start in prayer. To stay in prayer. 계속 기도에 머물고 to seek me. 나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찾고 부지런히 찾으면서 섬기고 to put your house in order. 너희 집과 모든 삶의 질서를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Do you not believe my word? Do you not have faith enough? How does faith come? 어떻게 믿음이 온다고 했느냐?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났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My son, you have been warning just about every day for the last 2 years. 내가 2년 동안 너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했지 않느냐? Yet no one is listening to. 계속해서 이 경고를 듣지 않고 있구나. I say because many of you have not prepared and have not listened. 여전히 너희 가운데는 준비가 안 되고 듣지 않는구나. You will very soon have to learn to walk by faith or perish. 믿음을 가지고 걷지 않는다면 대부분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하면서 2년 동안 이분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세요.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내가 빚더미 있고 아프고 힘들어 세상을 떠났는데 예수 믿음이 정말 전제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것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아프고 힘든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도달해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하지만 전혀 예수님에 대한 회개와 어떤 돌이킴과 이런 것도 없은 상태에서 내가 힘드니까 빨리 지구를 떠나고 싶다. 그 자체가 큰 미혹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I'm coming soon and it will be a trumpet, not a rooster, announcing my return.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 나는 트럼펫을 불면서 이 땅에 나는 오고 너희를 부르게 될 것이지 결코 이 새벽에 닭울음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새벽에 닭을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 크리스틴이라는 그 뭡니까 그 붉은 닭을 얘기하는 그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찌하여 이렇게 영어권 성경에서는 극과 극으로 이렇게 이어지는지 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여기서 지적한 것 중에 이 나팔이 부는 거지 왜 닭이 울겠느냐라는 이 말은 저도 좀 공감이 가는 거예요. 왜 조금 약간 조금 진지성이 좀 떨어진다.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조금 이렇게 약간 그렇게 이쪽이 좀 웃는 그런 모습 조금 나는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이 정서로서는 좀 진지하고 좀 이렇게 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저도 사실 느꼈는데 영어권에서도 이걸 봤네요. 전달했습니다. 제가 전달했어요. 또 그 폴자매님도 열심히 하지만 막 무슨 락앤롤 춤을 추듯이 막 주님을 자, 이 경건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주님을 자, 이 두 가지 문제 속에서 이렇게 극과 극을 통해서 자, 이런 모전 속에서 분별하. 이 사람도 분명하게 17일 기다리는 것은 미혹이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똑같은 상태에서 한 가지 더 한 게 뭐냐면 Behold, I've told you all things.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말했지 않느냐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여기 하고 있냐면 지금 바로 올라온 내용 중에 하나는 이분이 이제 마가복음 13장 14, 32절을 통해서 조심하라 모든 걸 조심하라 내가 모든 걸 말하지 않냐 마가복음 13장은 주님이 오실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한 건 아닙니까?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은 모두가 그 세 제자들이 공관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올리브산의 마지막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한 그 내용 중에 마가복음 13장 13장 14,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내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이 계절은 모두가 지금 지진의 계절이라고. 이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지 않니? 이곳이 버스팽이다. 쉽게 말해서 버스팽이라는 성경 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지문 보는 거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미국의 서부 쪽에 미국 사람인가 이분이 미국의 서부 쪽에 많은 이러한 어떤 그 쓰나미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미국의 많은 군대들이 그 러시아의 군대가 침범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심판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떤 그 많은 이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것에서 속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벌써 엊그제 너희들에게 여기 I am sending 9-1 earthquake. 내가 이제는 곧 9.1의 지진을 미국에 보낸다. 나의 백성들아 깨어라. If they still do not leave. 만약에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이 깨닫지 않는다면 나는 12.2의 지진을 보내서 이 땅을 깨고 근데 이건 아직 이 땅에 안 일어났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지금 7.1에 대한 이인을 굳이 다음 주에 17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반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속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급하게 전달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에 날짜는 사실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사실 이번에 17일에 대한 이 사인의 문제는 제가 가만히 볼 때 그냥 세상 말로 눈감 땡감으로 한 그런 17일에 대한 사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래서 아마 좀 고민 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 선교여행을
10박 11일 동안 이렇게 장기간 보내시는 것 같지 않아. 좀 고민하지 말고 좀 너도 좀 쉬어라. 이렇게 하면 내가 하겠다.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지만 글쎄 저는 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회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통해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시마다 때마다 이 시대를 성경을 묵상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치열하게 첨예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민한 것을 전했지만 오늘 7월 11일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아까 아침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한 것처럼 점심 때 말이죠.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오늘 7월 11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음 주 7월 17일 얘기한 분은 6월 7일부터 벌써 40일 동안 이미 그 내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그 기간이 지금 흐르면서 지금 거의 지금 다음 주 7월 17일 40일 꽉 참으로써 마치 노아의 방주가 뜨듯이 첫 열매들이 주님을 만나러 간다. 야,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그날까지는 믿을 거예요. 저한테 돌을 던지든지 뭘 해도 사실 저는 목사의 길을 따라서 한 광야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순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다음 주 17일에 언제든지 난 주님이 올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믿고서 이 날을 기다릴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전 개인적으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부족한 저기로서는 분별을 할 수 없어요. 왜?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줘도 사탄 마귀는 이것을 속임수를 할 수 있고 정말 속여서 속이는 것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그 계신데도 속임수라고 하면서 또 사탄 마귀가 이중 삼중으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7월 11일은 점으로 가고 있네요. 모쪼록 주님이 오실 순간까지 문제는 간단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과 같이 지금 깨어있는 분들은 그날의 그저 날짜를 떠나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분명해요. 왜? 그렇게 고민스럽게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 날짜에 주님이 오시든 아니는 걸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깨어있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어떤 꿈과 비전과 성경 해석이 조금 달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의 가운데 있기를 저는 분명히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을 믿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뭐예요?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으로 결론을 맺어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 그 구속의 날이 다음 주 17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영어권 발 17일에 대한 이러한 엄청난 사인도 같은 영어권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극과 극으로 아니다 기다라고 있다는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탄마귀가 이렇게 온 세상을 비꼬고 트위스트 춤을 추고 있다는 거 영적으로. 그 트위스트 춤은 지옥에서 뛰는 춤입니다, 여러분. 예. 성경 말씀조차도 여러 가지 트위스트를 꼬였어요. 꽈배기처럼.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막 덕질합니다. 덕지덕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다. 이게 설교가 무슨 은혜롭다. 여기다 떡칠을 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다 잘라내고 성경 하나 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좀 성숙하게 이러한 치열한 혼란과 영적인 전쟁에서 저 여러분들은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깨어있다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했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남이 우리를 자꾸 조심하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라. 셀프 디펜스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방어를 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죠. 술 취하게 되죠.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그날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나요. 그럼 덫과 같이 뭐예요? 덫에 탁 접혀들지 너는 땅에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광야수를 들으면서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의 성경과 예수님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분명히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부류이기 때문에 다섯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분명히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다만 다음 주 17일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극과 극이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우리가 빠질 필요는 없지만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굳이 17일이 기도 아니다. 우리는 논란을 필요로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저도 아까 이분 말씀대로 참 저도 어리숙하고 말이죠. 그 미혹에 빠진 참 그런 자가 되고 말았네요. 하지만 저는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날 준비되었습니까?